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선교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3천층부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천층부터 0으로 읽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원하는 모든 시설들이 다 내 주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소에 따라서 같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빛깔과 크기와 영롱함 이런 것에 차이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3천층부터는 개인을 수종드는 이런 이제 천사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3천층부터는 이 구름 자가영이 있는데 3천층에는 공령입니다. 개인 것은 주어지지 않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야 개인용이 주어집니다. 금빛 머리라 말씀드리고 살짝 웨이브가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국에서는 머리 색깔은 다 똑같습니다. 웨이브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남녀의 머리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천층에도 공동으로 받는 머리 장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선교를 이룬 그 3천층부터는 애완용 동물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동물들이죠. 3천층에 가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장식품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왜 하필이면 이름이 생명의 면류관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면류관을 3천층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읽은 사람들, 3천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장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을 필요조차 없는 참음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을 필요조차 없는 참음이 무엇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악이 있더라도 인내심이 많은 분들은 그 악을 꾹꾹 눌러서 참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 참아있던 것이 용수철이 탁 튀어 오르듯이 꾹꾹 눌러놨던 것이 이제 결국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시험이 와도 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참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속에 악이 있는 한은 성품상 여러 가지 뭐 이유상 꾹꾹 눌러 참을 수는 있지만 극한 상황이 되면 결국은 나와서 터져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는 한 그대로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송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단의 송사에 대해서 잘 시험을 이기는 것 같았는데 그 이제 시험의 단계가 깊어지자 그 속에서 꽉 눌러 참았던 것이 탁 터져 나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이 정말 욥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악한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뺏어가는 것이 사단이 재산과 자녀들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급박하게 이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 욥기 13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군데군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는데 아직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종이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말이 다 안 끝났는데 또 한 사람이 쫓아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또 한 사람의 종이 쫓아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탱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시고 불평하실 수 있었겠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굉장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졸지에 모든 걸 잃고도 그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사단이 또 한 번 옵니다. 또 한 번 송사합니다. 몸을 치면 분명히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왜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이 욥이 하나님은 대단히 이 욥을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빼버리지 못한 근본의 악이 있었습니다. 요 근본의 악만 빼버리면 영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못 빼내는 겁니다. 왜 못 빼냅니까?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 악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여서 자기 속에 정말 이 근본의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독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터졌다가 골맞다가 아물었다가 뭐 이러면서 온몸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너무 근지러워가지고 기하 조각을 깨가지고 그냥 그 기하 조각으로 득득 긁고 있는 이 욥의 처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았다가 너무 고통이 심해지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이 욥이 너무 그 모습이 정말 자기가 상상한 것들 이상이라서 처음에는 일주일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욥하고 대화가 벌어지는데 욥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저주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변론이 일어나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무시하고 성내고 분을 바라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이제 끝판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내가 이런 걸 보았느냐 저런 걸 보았느냐 하면서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욥이 그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근본에 악이 있는 자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버리지 못했는데 깨달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그 근본에 악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빼버림으로 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온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욥이 엄청 부자인데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인데 2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2배니까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잃었던 자녀들도 다 다시 또 새로 회춘해서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그래서 그 노년을 쭉 아주 엄청난 축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이렇게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되면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드리는 시험이라 이걸 통과하고 이것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드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명을 잃을 정도의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생명을 잃을 만큼의 시험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시험을 능히 통과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자기 점검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생명을 잃을 정도, 생명을 잃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당회장으로 계시는 이재롱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건은 이미 이재롱 목사님의 책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신앙에서 이미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지금 생명의 면류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롱 목사님이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의 4단계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롱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미 온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을 잃을 정도의 시험,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큼 한 그런 시험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아름답게 성장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2년에 개척하셨죠. 그러다가 1988년에 12월 13일 날 이 만민중앙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대한예수교 연합 선교열교 연합 측 손태구 목사님이 계시던 그곳이 이제 안양 측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교단이 합쳐졌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예상치 않은 이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만민중앙교회는 계속 발전을 하니까 지교회를 여기저기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5번째 지교회를 이제 수원에 세웠는데 이제 그 새로 합병이 된 그 교단에서 뭐를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수원 만민교회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만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해서 그 만민이라는 이름을 빼고 더구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태클을 걸어오는데요. 1989년 12월 그러니까 한 1년 지냈을 때 총회 심리부에서 소환을 하신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소환하는지도 모르고 뭐 몇 시까지 오라고 해서 이제 11시까지 오라고 해서 우리 당회장님은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총회 심리부니까 30분 전에 가서 기다렸는데 12시가 돼도 불러드리질 않습니다. 12시가 훨씬 넘어서 불러드려서 가보니까 이제 6분의 총회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대뜸 이제 뭐 기도하는 것도 없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이 전혀 예상치 않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이재롱 목사는 예수님이 3, 4년 있으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좋은데 거짓말도 잘하네. 거짓말 목사네. 나도 자네같이 거짓말 잘하면 나도 교회 금방 키웠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갑자기 커지는 데 대한 이제 시기, 질투가 이제 그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니 수천 명의 양떼들을 속여서 이끌고 있겠지. 이게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면 누군들 수많은 양떼를 못 이끌 줄 아는가?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66권 외에 또 다른 말씀 계시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또 얘기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성도들에게 직장에 못 나가게 하고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 공부 잘하라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모범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상상치도 못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에서 무당춤을 춘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요새 예술단 뭐 이렇게 그 찬양하고 하는 거 아마 그때는 이런 게 굉장히 희귀했던 때 같습니다. 당회장님은
다윗이 힘껏 춤추고 성가대 만들고 하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즐거워하시는지 아시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힘있게 하는 건데 이거를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계속 이제 이런 류의 질문이 계속이 되는데 다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하지 마라. 예와 노.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예, 노, 예스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이제 심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것이 재판을 하기 위한 심리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9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회에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제일 처음 낸 책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면이라는 간증 책자이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출판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설교 테이프를 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은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종이 희귀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설교 테이프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할 것을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또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7년간의 엄청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단에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교 테이프를 꼭 공급을 하라 말씀을 하셨고, 이 책자들을 공급을 하라고, 책자로 만들어서 공급하라는 그 말씀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당회장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스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지교회 세울 때 만민이라는 명칭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단에서 무용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뭐 이런 몇 가지를 말을 했는데, 이거는 다 왜 여기에 대해서 예스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다시금 이제 총회 심리부로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답변이 없다가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딱 한 줄 왔습니다. 이유가 없어서 기각하기로 했다. 그냥 한 절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1990년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5월 1일 날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대의원이시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2분하고 3분이 가셨는데 이재롱 목사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가 지금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파직하기로 하고 그 절차가 이제 계속이 되는 거죠. 근데 아침부터 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무슨 일이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뒷자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롱 목사님에 대한 건이 올라오자 심리부장을 맡으신 목사님께서 이제 정죄하는 발언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재롱 당회장님은 대의원 자석도 없기 때문에 발언권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재롱 목사는 주님 오시는 날짜까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간증 책자, 아까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그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책자 몇 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간증 책자에 주님이 몇 월 며칠날 오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안 읽어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이 일을 처리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룡 목사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파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표로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대의원들이 300명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사라지고 이제 90여 명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손 드는 사람을 세어보니까 30명밖에 손을 안 들었는데 불구하고 단에서는 숫자를 불렸습니다. 지금 대의원 48명이 손을 들었으니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하고 땅땅땅 의사봉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으면 땅 하고 그 의사봉을 치는데 의사봉이 부러져서 저쪽으로 이제 나등그러지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졸지에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 파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가셨던 이정호 장로님께서 어떻게 발언권도 안 주고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항의하니까 발언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뒤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발언권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밝혀지면서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심리부 하시는 목사님들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가서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너무 잘못돼 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하시고 뭐 총회 그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항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장로를 송사할 때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큰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파직을 시키는데 뭐 발언도 할 수 없고 증인도 없고 이렇게 그냥 거짓말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항의가 들어가게 됐고 이제 주위의 목사님들이 또 이재용 목사님께 와서 또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말씀으로 이제 권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많으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니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예하고 한마디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예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총회에서 하도 전화 많이 하고 시달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예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콜라 보고 사이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사이다 보고 콜라라고 하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지금 이 소나기를 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 이재록 당회장님께 떠오른 성경의 말씀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이 생각이 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사실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콜라를 사이다라 하고 사이다를 콜라라 하는데 그렇다고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를 하신 거죠. 총회장 목사님은 계속 안타까워서 또 송회장 목사님은 이재용 목사님을 아끼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지난 일은 다 불문에 붙이겠으니 지금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명예회복시켜드리고 옛날 관계로 환원하겠습니다. 9가지 시정사항을 이해하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파직이 이제 정식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말하자면 목사 파직을 받게 된 거죠. 사실은 목사로서 파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수모이거니와 정말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만민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공포를 선포하리라는 책자를 보내서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 배포를 하시고 또 알만한 분들은 만민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요지부동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단의 탈을 쓰게 된 것이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슬퍼서 더군다나 이것을 심리하신 목사님들 그 두 분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분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애통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일주일간에 체중이 4kg나 빠지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책자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는가? 왜 이렇게 정말 생명을 잃는 이런 시험이 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 책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먼저 교단을 탈퇴하여 파직과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그 교단 뭐 조그만 교단이잖아요. 대단치도 않은 교단인데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쓴 거예요. 내가 먼저 술수를 쓰고 악을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너는 내 편에서 먼저 배신하지 않고자 그 길을 택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종이나 자녀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너는 옳은 길을 택하였느니라. 이제 잠시 후면 내가 교계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교 대한연합 선교회 연합 총회가 창립이 되었고, 당회장님이 초대 총회장으로 영입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오히려 더 활동을 아주 마음껏 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교계에서 머리로 인정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셨고, 성경의 오승복음을 정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껏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짜부러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이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그 책자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잇는 그 시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한 번만 이런 생명을 잃는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7번씩이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시험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드리는 이 시험의 영적인, 지금 이제 예를 설명해 주셨고, 이제부터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록 목사님의 경우처럼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경우처럼 죽을 것 같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타협해서 내 생명을, 이 육의 생명을 구하고자 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풀문불에 들어가도, 내가 사절굴에 들어가도 좋사오니 나는 진리를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생명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대단하고, 다니엘도 대단하고, 이재록 목사님도 사실은 목사로서 파직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수모요. 또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일이 없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영의 4단계, 믿음의 4단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이런 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자신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4단계, 영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생명을 드리는 시험의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하루아침에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대학 시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시험 보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험 보고, 또 1, 2, 3학년 지난 다음에 대학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자잘한 시험부터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쌓이면 어떤 이렇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인간으로서 생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아직 죄를 다 버리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소욕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죄도 벗어버리고, 악도 벗어버리고, 양심의 악도 벗어버리고, 마음의 악까지도 벗어버리고, 결국은 생명을 드리는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능히 통과해서 이의 옳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으로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중요한 충성은 뭐냐 하면 영적인 충성입니다. 영적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끊어내고 악을 끌어내는 것.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에 할례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죄와 악을 다 벗어버리는 것을 이 영적인 충성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는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로 생명을 들여서 하는 이 육의 순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교하고 싶다. 그래서 뭐 가볍게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개치 않은 고든 중심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타협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이 진실한가? 이것을 보시고 설령 선결이 덜 됐다 하더라도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순교를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순교자의 상을 허락하셔서 3천층에 들어오게 하시고 선결된 자들이 순교를 하게 되면 뭐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상급 또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